이 지상의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한 적도 있어요. 이것이 중세 캐톨릭 교회가 범한 과오였어요. 또 역사를 공부해보면 잘못된 결정을 교회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38년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정한 사건이에요. 이 교회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1938년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복직시켰다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한 20년 전에 평양노회가 그 후손들 불러서 눈물로 사죄하고 복직하는 결정을 뒤늦게 했어요. 이렇게 지상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요. 깨어지기 쉬운 찌그릇처럼 연약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로 세워가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서 세운 이민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도 되지만은 사역에 좋은 롤모델이 되는 교회라 그렇게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 국가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돼. 이번에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일어난 허리케인처럼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의 수고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실패의 손이. 그분이 손을 대면 잘 되는 사업도 망해요. 무너져요. 잿더미가 돼요. 또 하나는 성공의 손이. 그분이 손을 대면 망하던 사업도 일으켜요. 성공시켜요.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 덩어리로 변해요. 이런 손을 성공의 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성공의 손보다 더 위대한 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이에요. 병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해요.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나갔다가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봉사가 계셨는데 그분의 사위가 되는 김동수 장로님이 운영하는 한국 도자기 회사를 구경한 일이 있어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도자기 회사예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냄새나고 쓸모없는 버려진 진흙을 빚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값비싼 그릇들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말 버려진 진흙과 같은 어거스틴 방탕안을 빚어서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로 성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못 고칠 문제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주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이 타치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병든 분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스 군대와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전쟁을 치룬 적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스 군대가 승리할 것을 예상했어. 근데 밤사이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완전히 전황을 되었고 영국의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어요. 그 후에 빅터 휴고라는 분이 글을 쓰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역사 속에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께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잠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하니까 잠이 잘 온다는 말,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많아요.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집에만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잠이 술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너무 졸면 곤란하지요. 저는 지난 43년간 이 교회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또 니그레라는 흑인이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문화 상황으로 보면 감동이 별로 안 되는 장면.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엄청난 정말 사역과 선교의 파라다임 체인지를 통해서 역동적인 사역이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불고기 파티 자꾸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왜? 불고기는 식당에 가면 잘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일본 교회는 영어를 가르치면은 젊은이들이 모여온다고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 근데 그 후에 학원에서 영어를 더 잘 가르쳐 주니까 전부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어.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이민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해야 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이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실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큰 비극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600만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 근데 600만 유대인을 학살시킬 때 누가 총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느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총책임을 지고 지휘를 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놓고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유명해요. 샅샅이 추적해서 그를 생포해서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국제무대 끌고 나와 재판을 몇 년 동안 받게 해요. 근데 재판할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지켜보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 예일 다이누라는 유대 사람인데 이는 젊어서 가스 챔버에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 근데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분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 재판에 관심과 호기심이 컸겠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참석하다가 마지막 판에 대성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했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기는 아이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뿔 2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여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을 쭉 지켜봤더니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도 처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을 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아이히만과 같은 지위와 위치에 있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적은 일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잖아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제일 앞에 앉은 한 중년 신사가 잘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 기도하다가 졸기를 시작해요. 졸 뿐 아니라 가끔 코를 더렁더렁 굴어요. 그래 얼마나 설교가 바더가 돼요. 그래서 이분의 잠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말은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많은 교인이 웃고 말았어요. 그저 이 사람이 눈을 뚜리번 하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과 제가 형편이 꼭 같네요.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 웃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꼭 같이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실존들이야.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려요. 이랬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온 정말 가정이 축제 분위기에 들어가요. 근데 맏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풍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하인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자 그 형이 그 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해 항의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막 불평을 해요. 여러분, 무슨 뜻이 담긴지 이해가 되세요? 맏아들은 율법주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은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잘남을 주장해요. 자기 옳음을 주장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즐기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죄 용서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체험이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회중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 장지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뉴저지 연합장로교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세계 교회 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만 해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남아있다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율법주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복음만 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바람이 좀 불었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 운동에 한 몫을 해요. 참 좋은 책이에요. 두 번째로 경배와 찬양의 바람. 여러분, 호주에 가면 뉴송 처치가 있는데, 힐송 처치가 있는데,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미전도 족속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신도 사역의 확대에서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중심이었는데 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새바람이 불게 되어서,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역사회 섬김과 인권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는 복음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 그런 운동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 중에 하나예요. 파킹장에서 아주 기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로는 계속 기름을 퍼낸다. 두 번째 결정은 퍼낸 기름을 온 교인들이 똑같이 분배해 갖는다. 근데 세 번째 결정이 문제예요. 오늘부터는 새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로 않기로 한다. 한 사람은 더 받아도 큰 손해가 나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와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천국잔치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뉴저지 연합장로교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참 좋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리더십이었어요. LA 가면 풀러 신학교라고 있는데 한때 교회 성장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아마 교회 성장학 책들이 출판되고 쓰여졌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리더십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리더십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 지도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안디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이것은 인격의 인테그리티와 모추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치잖아요. 헌납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그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위대한 바울로 만들잖아요. 자기는 세컨맨으로 물러서고 바울을 제1인 지도자로 앞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발전과 성장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20대 여성들은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해도 참 아름다워 예뻐요. 근데 30대쯤 되면 화장을 좀 하셔야 돼. 근데 40대쯤 되면 화장도 부족해서 분장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50대쯤 되면 분장도 부족해서 변장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60대가 되면 변장도 부족해서 무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저도 좀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도 무장하고 오신 분도 들어 계시네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세상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들어 쓰시되 믿음의 사람을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비전,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써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이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헌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세상을 변화시켜가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생각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단 말.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런 뜻을 담은 말이에요. 영어에는 세 마디 좋은 표현이 있어요. informed Christian 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conformed Christian 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transformed Christian이에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역동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보리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크리스찬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젊은이가 정치범으로 끌려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어서. 근데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새벽에 결단 내려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다. 저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내야지. 그래서 여러 시간 수술해서 목숨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잖아요. 상부에 보고가 되자 인민재판을 열어서 이 의사를 처형해버려요. 마지막 할 말 있냐 물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의사로서 한 젊은이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해서 그저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한마디 그 젊은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크리스찬 의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젊은이의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 거대한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치였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 불러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의 변화가 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뉴저지와 미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새로운 말씀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가정과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새로운